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41장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1장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애굽 바로 왕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요셉을 통해 꿈을 해몽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41장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 해몽과 그 꿈이 실현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역사를, 뒤에 5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신 생명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약속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인 야곱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언약의 상속자인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요셉과 유다의 쌍끌이 족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꿈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신 언약의 상속자이며 유다는 요셉이 사라진 상황에 새로 세워진 혈통적인 법적 장자권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장자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되었고 이집트로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의 상속자였던 그 요셉이 없어졌을 때 38장에 유다의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이 사라진 이 부재중의 상황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혈통적 법적 장자권자입니다. 요셉을 파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형제들의 견제 때문에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과 연합하여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이 태어난 아들들의 악행으로 그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과 이방 여인 다말의 믿음을 통하여서 유다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그런 족보가 바로 유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하면 두 족보였죠. 요셉입니다. 다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왕의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40장에서 41장은 좀 긴 내용인데 이게 한 단락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 해몽은 왕의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 해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해몽은 바로 왕의 꿈 해몽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라고 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꿈을 해몽하시는 자임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그 강조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복 주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붙잡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결을 위해서 39장 끝부분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신임하여서 옥중 죄수와 재반 업무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 집사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수와 같은 역할로 좀 특별하게 이런 그 권한들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당시 문화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 맡은 가는 자라고 하니까는 단순히 술 신용 드는 술 따르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곁에서 왕의 감정과 대호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급 관료가 바로 술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페르시아의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이 술 맡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 포로 시대 때에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먹을 음식을 총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였습니다.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독사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뢰할 만한 자를 세우는 것이고,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한 최고의 직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을 친위대장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들이 갇힌 왕의 감옥은 정치범, 또는 신분이 높은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되게 하였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같은 날에 서로 꿈을 꾸게 됐는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는 이유가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꿈일 텐데 뭘 이렇게 근심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적 분화와 배경들을 좀 아실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고대 근동이죠. 꿈은 특별한 뜻을 지닌 것으로 여겼고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보게 되면은 사닥다리 사건이라든지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 당시에 꿈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예언하는 점술가, 점성가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수종들러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안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이제 자기에게 얘기해보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의 꿈을 꿨었죠. 볕단들이 절하고 해, 달, 별들이 절하는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관원장의 꿈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관원장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꿈 또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꿈을 해석하여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꿈을 한번 자기에게 말해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또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요셉한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아까 말했습니다. 꿈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엘리트들이 이걸 하는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해석은 고도의 학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며 그렇죠? 지금 요셉의 신분을 보시면 이게 비천한 옥에 갇혀 있는 자, 죄인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두 관원장은 요셉의 말에 꿈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마치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이 지금 두 관원장도 요셉이 두 사람의 그 수발을 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날 보니까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꾼 꿈을 이제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그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기를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기를 내 말대로 분명히 잘 될 것이니까 그때 되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좀 그때 잘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줘서 좀 석방되게 해달라라는 이런 지금 부탁을 같이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므로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이렇게 무고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좋은 걸 보니까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요셉한테 꿈을 해석을 얘기를 하죠. 그 꿈은 비슷했는데 좀 다릅니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나무에 달리게 해서 그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인 것이죠. 근데 요셉은 좀 이런 불길한 것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솔직하게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해몽을 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왕의 생일입니다. 왕의 생일 잔치니까 국가에 엄청나게 큰 축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도 그럴 텐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의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권이 엄청나게 지금 강한 때일 때는 이 바로의 생일은 모든 생활이 중단되고 백성 전체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이때 제수들을 특별히 사면하는 동시에 또 중재인의 처연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이런 비슷한 문화가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로마 시대 때 헤롯 왕 때에 그 헤롯 왕의 생일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처형에 관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풀어주는 이런 사면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면하는 이런 지금 문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는 그의 생일날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옥중에 갇혀있던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간원장을 데리고 와서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거취를 말하게 했는데 이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의 해몽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에게 잔을 드리게 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였지만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을 요셉의 상황에 한번 대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형들한테, 사랑하는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와서 지금 옥에 갇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해주시는가라고 했더니 또 지금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얼마나 좀 낭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본문의 그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로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금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더 높이 쓰기 위해서 이제 예비하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1장 내용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고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바로 왕이 또 이번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들은 이제 그 살찐 암소 7마리가 쫓고 있었는데 흉한 살이 없는 그 암소가 또 올라와서 7마리가 올라와서 그것을 이렇게 먹어버린 이런 꿈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바로 잠에 들었는데 그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꿈이 꿉니다. 비슷한데 다르죠. 충실한 이삭 7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왕도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비슷한 꿈을 2번 연속해서 꿨다는 것은 이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어떤 지금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제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수많은 유명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꿈은 당시에도 고도적인 학문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수르객,
점성가, 주술가, 해몽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만 따라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걸 해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관원장인데, 이 바로 왕의 고민을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보면 이 말은 40장 1절에서 과거에 바로 왕에게 했던 자신의 범죄를 이제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갔었던 그것에 대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이 했었던 그 당부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신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복직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히브리 청년의 탁월한 꿈 해석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위대장 집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꿨던 꿈을 해몽해줬던 그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바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이 사람의 말대로 이제 요셉을 찾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왕의 부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좀 지저분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왕한테 나갈 땐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어서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왜 자신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꿈 해석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전에 주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이 했었던 내용과 같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바로 왕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해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꿨던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그 꿈을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됐는데 여기서 분명히 또 했던 꿈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중요하다라는 지금 사실을 본문에서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두 가지 꿈이 같은 의미임을 밝히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한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한테 보인 겁니다. 그 꿈은 이집트 전역에 닥쳐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것으로 요셉이 바로 왕한테 했었던 말처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꿈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꿈 해석에 대한 이제 대비책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흉년을 이제 있을 거니까 흉년을 대비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풍년 때에 5분의 1씩을 거둬들여 곡물을 저장하여 이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지혜롭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몽과 그가 세웠던 방비책에 대해서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보디발이 인정했었던 것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를 가장 지혜 있는 자로 여겨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인장 반지는 무엇이냐면 그
한마디로 옥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옥새,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거 했을 때 행정 명령을 때릴 때 왕의 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대행으로 해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일들을 하라라는 이런 국무총리 역할을 요셉한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앗아 요셉한테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왕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고급 관료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고 금사슬과 금수레를 태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으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앞으로 수행할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어떤 분이냐면 제사장의 딸 아스나를 그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문화를 알게 되면 더 이제 확실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왕들은 대개 왕비를 제사장의 가문에서 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러니까 왕끼리의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며 또 일반적인 그냥 평민 정도가 아니고 죄수의 신분이나 옥에 갇힌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방인이었고 작은 사람을 이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 파격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혼인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지극히 낮았던 수준에서 왕족의 수준까지로 이렇게 신분을 높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바로가 임명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그 이집트에 갔었을 때가 약 한 17세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려 17세 때 이집트로 완 다음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투옥 생활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총 13년이었죠. 만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신분도 아니었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이며 낮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2인자로 세운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합니다. 그렇죠? 신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종이었던 사람이 어느 때 보면 나와 동급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달갑게 여길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떠한 반발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해서 요셉의 총명함과 지혜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함께 보았고 이것들을 지금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아까 바로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주심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부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수확한 모든 소산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 안에 저장을 하였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요셉이 징수한 토지 소산물은 5분의 1씩을 거둔 것은 평년보다 약 2배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세금 2배 내라 그러면 반발이 엄청 날 텐데 이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사상 유례가 없는 대작, 풍작으로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세는 것을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년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7년간의 대풍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한 제사장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요셉이 받았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아버지의 집들을 지금 행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위로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형들에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생활들을 보게 되면 큰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동행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총리 자리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요셉에게도 풍년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풍년은 다른 게 아니고 상속자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두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동안의 고난과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땅에서의 7년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 흉년은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집트 땅, 이 애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에까지 멀리 미치게 되는 세계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아시면 더 도움이 되는 게 이집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매년마다 이렇게 범람함을 통해서 아주 풍요로운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시작됐죠? 세계 4대 문명이 시작됐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는데 여기 이 땅이 가뭄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주변 부지역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큰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한테 양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요셉한테 모든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인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에 그 모아놨던 창고들의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고 이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에서도 이제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 두 장의 좀 긴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그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꿈꾼 꿈들이 다양한 꿈들이 있을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항상 서원에서 이 창세기가 어떤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서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꿈이 그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꿈꾸는 자가 돼서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처음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일을 누구에게? 그의 언약의 상속자인 요셉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그 꿈과 비밀은 언약의 상속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인생들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 상속자로 택함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은 상황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에 팔리게 되었고, 또 여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총무로서 이렇게 좀과 좀 뭐가 풀리는가 싶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이 모함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찌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것 때문에 지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려고 이 일들을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원장이 그때 당시에 기억을 했다면 역사가 바뀌어졌겠죠. 그렇지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했었던 부탁들을 전부 잊어버렸다. 2년이란 시간을 그냥 훅 지나고 갔었죠. 근데 어느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안 풀리는 상황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집트에서 지금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 바로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요셉이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살았는데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상속자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400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어져 가게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세상을 지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지금 족보를 통해서 창조부터 쭉 지금 족장 시대까지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심에 언약의 상속자들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족보도 단순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 족보를 중심으로, 그래서 셋 계열을 중심으로 아벨에 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언약 역사를 이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지금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한테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큰 비밀을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런 정체성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들에게 그 사명을 그걸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받아서 이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구약 시대의 끝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이 세상의 가운데 오셔서 그 뜻을 알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자, 새로운 천국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실패한 것이고 실패한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계속해서 불행이 겹치고 겹치는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총리로 높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계획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 오늘 여수 하늘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이 이 언약의 상속자이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언약의 상속자인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로 가서 성전에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것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꿈을 꾼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구약의 방도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꿈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보다도 분명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꿈을 꾸를 통해서 우리도 꿈을 꾸겠다라는 그런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고 비밀한 구원 계획을 모릅니다. 분명히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거절하였고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왕인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 자로서 그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의 전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가진 자로서 마지막 사명자로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들이 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언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만사 형통했다는 것이 어떠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언약의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과 계획은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세상 경영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복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거절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쥐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함께 하셔서 그 크고 큰 비밀을 알리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김으로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